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397장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정섭 장로님께서 첫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전에 주의 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신무창 목사님의 4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또 목회자로서, 원목으로서, 선교사로서, 또 편집인으로서, 또 여러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탤런트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받은 탤런트를 10분 발휘해서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충성을 다해서 신실한 종으로서 역사하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더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신무창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40년 사역하는 동안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잘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도 복을 내주시고 또 내주하신 사모님께도 축복하여 주시며 또 자녀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든 순서 진행할 때 순서를 맡은 분들 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심우창 목사님의 큰 손주, 우리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에반 심 우리 어린이가 나와서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 성경 봉독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자각히 선한 것이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 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너무 잘하죠. 이 시간은 우리 후임 편집국장이신 최진성 목사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올림픽 교회의 중창단이 나와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푸른 초장 사이 언덕 넘어 나보네. 저 사랑의 열매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수많은 가지마다 소망에 익은 열매 어루만지면서 말없이 갖고 나가는 저 목자의 손길. 믿음의 형제들 그 즐거운 위요. 저 천국문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 수많은 가지마다 소망에 익은 열매 어루만지면서 말없이 갖고 나가는 저 목자의 손길. 믿음의 형제들 그 즐거움이요. 저 천국문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오 주여 나의 이 시간에는 후임 편집국장이신 최진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심우창 목사님 양력 소개하시겠습니다.
신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우창 목사님은 1956년에 출생하셨고 1975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재림교회에 입교하셨습니다. 1977년부터 79년까지 군 복무를 하셨고 1984년에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사모님과 결혼하시고 또 그 해에 영동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985년에는 상봉동 교회로 부임하셨고 1988년에는 서울위생병원 현 삼육병원 부원목으로 심우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92년에 독일 베를린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1993년 8월에 한국 대학생 선교교회를 담임하셨고 1994년 강원도에 있는 태백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1996년에는 동중한합회 안교 선교부장으로 봉사하셨고 1998년에 서울위생병원 원목으로 사역하실 때 금연 및 건강 강사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캐나다 위니펙 교회를 담임하셨고 2006년에는 미국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미주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근무 중에 여러 단체들을 같이 봉사하셨는데요. 올림픽교회 협동 목사로 13년간 봉사하셨고 또 북미주 교회협회 총무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카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오늘의 신앙 이사로서 또 미주 재림교인 장학회 이사로서 또 북한 돕기운동 이사로서 그리고 나성 삼육대학 이사로서 같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30일 은퇴하십니다. 가족으로는 사모님으로 장혜현 사모님 계시고요. 큰아들 선기 그리고 며느리 박에스더, 손자 에반, 그리고 작은아들 태영, 그리고 며느리 정미소, 손녀로 소율이 있습니다. 이상 신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남대극 총장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오셨고요. 이어서 신학과 동기이시고 은퇴 선배이신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주 시조사 사장이신 오태선 장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큰아들이신 우리 심선기 성도께서 축사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사는 남대우입니다. 오늘 제가 오래전부터 학생 때부터 사랑해 마지 않고 늘 만나면 기쁜 우리 심우창 목사님이 정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 목사님은 미주에서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4년간 봉사했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이 분을 학생 시절에 석사과정 때에 특별히 그의 학위 논문 지도 교수로 도운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게 지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심우창입니다. 그분이 학생 시절에 한 번도 그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근래 그가 쓴 우리 미주 교회 지난 이 금년도 2월호에 여기 원문을 보니까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 이름의 의미를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심우창 심자는 한자는 원래 이게
의미를 가졌는데 잠길 침입니다. 침. 뭐 침몰, 침강 할 때 그 침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씨로 이제 사용될 때는 심이라고 발음해야겠죠. 하여튼 그 뜻이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침례한다 할 때 그 침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자한다는 그 다음에 우자는 뭐냐? 이름이 특별히 참 이상한데, 우자는 어리석은 우자입니다. 사람 이름에 어리석을 우가 들어가는 이름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전임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노태우 씨가 우자가 어리석은 우자입니다. 앞에 태자는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우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우라고 합니다. 우로, 이 어리석은 노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낮춰 부를 때. 제가 여기 쓴 바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말이 우자예요. 겸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창. 사람 이름에 이 창자가 들어가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노래 부를 창자예요. 창가, 합창, 창가, 노래 부를 창자입니다. 예,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도 부르지만 사람을 부를 때 이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냥 부르는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목사님의 이름을 해석하기를 어리석을 우를 창, 그 다음에 성씨는 심이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노래 부르듯이 불러서 침, 물속에 잠기는 것, 침지를 주는 것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는 선배 목사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해석입니다. 신 목사님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오셨고 은퇴를 하시더라도 그 삶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뜻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글제의가 있다면 정말 신 목사님 글을 제가 머리에서만 매월 읽을 때마다 참 훌륭한 글 명사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 사역의 끝에 이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같이 쉬어가면서 글도 쓰고 좀 다니기도 하고 또 여전히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리석은 무엇 백성을 불러서 노래로서 불러서 노래하듯이 불러서 친리를 주는 그런 우리 신 목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에게도 축하의 뜻을 전해드리고 우리 함께 남은 날 동안 여전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우리 비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축하의 말씀을 머릿속에 보냅니다. 신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오태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심선기 아드님 차례로 우리 축사의 말씀을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 목사님께 축하하는 인사를 좀 그리고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심우창 목사의 영예스러운 은퇴를 축하하며 제가 오늘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 심우창 목사님은 우리 이력에도 소개한 것처럼 정말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지역교회를 담임하셨고 원목 채플린으로 근무하셨고 또 선교사로 또 특별한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지도 목사로 또 합회 임부장으로 미주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끝으로 편집국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껏 힘써 달려오셨습니다. 영동교회, 상봉동교회, 서울위생병원 원목 이건 2차례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선교사, 또 대학생 선교회, 태백교회, 동조연합회 안선부장, 캐나다 위니펙 교회, 미국 베이커스필드 교회, 미주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40년이란 긴 시간을 사역하며 우리 재림교회 공동체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특별한 이력을 가진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심우창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삼육대학교 신학과 2학년에 편입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심 목사님과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생 시절부터 우리 심 목사님은 정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런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편입했을 때 그때 분위기는 조금 대학교인데도 약간 지성은 약간 좀 소홀히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심우창 학생은 지성과 영성을 함께 겸비한 좀 걸출한 학생이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아주 따스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이켜보며 우리 심우창 학생은 균형 잡힌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졸업할 즈음에 소위 완전주의에 빠져서 영적 침체와 절망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생 이후에 성화와 완전 문제의 오류의 늪에 제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료 신학생인 심우창 학생은 저를 이 늪에서 헤어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제게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고 위로해 주고 조언해 주었고, 저로서는 이때 이 경험이 우리 동기 친구 심우창 목사에게 두고두고 감사한 일입니다. 졸업 이후에 우리는 동조연합회 서정연합회로 갈려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조연합회와 서정연합회가 베를린 장벽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동기였지만 잘 근황을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함으로 동조연합회 선교부장의 중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미주 목회 현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미주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부름을 받아 은퇴하기까지 심 목사님은 10년 넘게, 한 13년 미주 재림교회 언론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분, 출판사, 서점 등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책 쓰는 거, 글 쓰는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심 목사님은 책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심 목사님, 편집국장 심 목사님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 시조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제가 출판사나 서점 쪽을 향해서 늘 절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언론인 장기영 씨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로 써라. 납이 녹아서 활자가 되려면 600도의 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활자가 되는 기사는 600도의 냉정을 가지고 써야 한다. 뜨거운 냉정, 이 양극을 쥐고 나가는 게 신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은 비판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칭찬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인 장기영 씨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심 목사님의 글에는 항상 현장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그의 진한 사랑의 마음이 항상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단순히 책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 현장,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돼야 할 것을 늘 그의 글에 항상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런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마 어쩌면 우리 신 목사님 마음속에도 이 성경절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통해 우리 미주교회가 책상에서 얻은 영감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적용할 경험적 영성을 함께 갖춘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이기를 항상 염원한 듯 합니다. 특히 목사님은 이설이 등장할 때마다 치우침 없이 그 해답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신 목사님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뜨거운 냉정 그리고 지성과 경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원인 재림연수원에 근무할 때 읽은 영성에 관한 책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지성과 경건이 결혼했을 때입니다. 경건이 없는 지성주의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성이 없는 경건 역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고 지식과 함께 열심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제가 친구 동기지만 정말 뜨거운 냉정 그리고 지성과 경건을 겸비한 그런 정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의 마지막 칼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6월 컬럼에 그 권두원 제목이 이상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상한 분? 그래서 그 글의 일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한 분으로는 하나님이 으뜸이다. 잘 싸우라고 누가 아기를 전쟁터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선악의 치열한 대쟁터 한복판에 그렇게 아기 중에도 갓난아기를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좀 건너뛰어서 마침내 하늘 도성에 가서 기쁨으로 이상하시고 비상하신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생애가 되자.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이처럼 우리 목사님은 최고로 이상한 분, 물론 본인도 이상한 분이라 그랬고 사모님도 이상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글에 의하면 최고의 이상한 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재림을 고대한 우리 재림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저는 재림과 관련해서 고린도서 16장 22절을 좋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심우창 목사님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하고 비교할까요? 어떻게?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심 목사님 따라서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맞게 되기를 그저 목사라서 잠깐 설교했습니다. 조금. 심 목사님 은퇴하신 후에도 네 분이 건강하신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던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함으로 목사님의 삶의 보람이 참으로 극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예로운 정년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죠? 우리 착하고 예쁜 장혜연 사모님 만난 건 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오태선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각 교회마다 행사가 있는 바쁜 안식일 오후에 우리 심우창 목사님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기에 오셔주신 모든 교우님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올림픽교회와 우리 김영림 목사님 또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차정희 집사님 이하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냐고요? 안식일 오후니까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참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바람도 시원하고요. 근데 오늘은 더 좋은 날입니다. 우리 심우창 목사님이
새 출발하시는 날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신 목사님과 정확히 12년 8개월을 같이 근무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참 목사님의 우직스러운 믿음, 또 주님께 대한 충성심, 또 그러면서 사모님을 열심히 생각하는 자상하심과 사랑의 남편으로, 그거보다 요새는 손자에게 어떤 장난감을 사주면 좋아할까 고민하는 할아버지로 참 옆에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시조사는 인원이 현재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국장만 하시는 게 아니고 청소도 하시고 많은 일들 같이 해주십니다. 그 일들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40년 달려온 목회는 그만하시고 이제 새 출발하십니다. 뭘로 새 출발하시는지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은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리타이어먼은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하던 목회는 내려놓으시지만 무언가 새로운 일을 꾸미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매 순간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놓지만 그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새 출발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경 한 절을 안내하겠습니다. 나훔 1장 7절입니다. 전후의 관계를 빼고 오로지 그 절만 보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며. 근데 영문으로 보시면 The Lord is good.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Lord is good. 언제나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good 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앞으로 출발하시는 은퇴와 새 출발이 모두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The Lord is good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 해주십시오. 예, 심우창 목사님 우직스럽고 충성을 다하여 달려왔네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목사님 앞길에 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목회를 또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함께 또 아버지와 함께 이 시간까지 지내왔던 우리 큰아드님의 축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심선기 성도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버지의 정년 퇴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큰아들 심선기라고 합니다. 퇴임식 축사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동안 쌓아오신 업적과 노력을 기리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목회 내에서의 아버지 모습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기 계신 교우님들과 또 동료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글로 가볍게 대신할까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머러스하시고 다정하시고 가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셨고 방학이나 휴일에는 항상 건강하지 못하신 몸으로도 가족 여행과 캠핑을 같이 다니곤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저희의 어린 시절을 위해 노력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손주들에게도 항상 눈높이로 놀아주시고 장난치는 것을 즐기셔서 에바니와 소율이에게도 유쾌하고 즐거운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축구를 매우 사랑하시고 또 오랫동안 한국 국가대표팀의 팬이시기도 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이 어릴 적에는 삼육대학교나
위생병원 운동장에서 같이 공을 차며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얼핏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시간들이 이제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아서 제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린 나이에는 이제 자주 이사를 다녀서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울 때도 많았지만 독일도 다니고 강원도 태백, 서울, 캐나다, 다시 LA까지 이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살고 경험했던 시간들은 그 무엇보다 값진 인생의 수업이었으며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제 교회와 화폐 시주사의 일을 집에서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는 분이셨지만 분명 모든 업무에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회자로서의 40년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으시다고 자신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하는 것에 항상 감사드리셨고 예수님의 은총이 없이 건강하지 못하신 몸으로 여기까지 온 건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0년이라는 이제 긴 시간을 은퇴라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니 이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라는 용어가 어른들은 이제 활동적 상태로부터 비활동적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듯 싶지만 이것이 사회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활동의 무대를 바꾸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은퇴는 휴식도 퇴보도 아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인생에서 큰 자유를 갖게 되는 특혜를 받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023년 이제 현재보다는 2023년 현재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삶이 인정되고 추구되는 시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요즘처럼 와닿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의 나이라도 청바지에 꽃무늬 낭밤을 입어도 아무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긴 시간을 새로운 꿈과 모든 도전을 향해 열려있는 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찾는 기회로 이 시기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셨으면 합니다.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세대가 가진 공통된 본능이고 특히나 새로움에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리고 그 세대의 다른 어르신들이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는 젊은 어른으로 곁에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한 분 더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장혜연 사모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며 아버지의 긴 목회자의 삶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지탱해 주신 동반자로서 이번 아버지의 은퇴식은 어머니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은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두 분이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로서 제2의 새로운 시작을 서로 행복하게 지탱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의 이 순간 두 분의 삶에 새로운 꿈도 꾸시고 편한 여유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이해해 주신 수많은 동료분들과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남가주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들이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후배 목사님들은 단위로 등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북미주 교회 협회장이신 우리 김성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이자 또 하나님의 사업의 동력자이신 우리 심우창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성업을 성공리에 마쳤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은퇴식에 올 때마다 너무 부럽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쉽지가 않은데 저렇게 무사히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간증이 우리 신 목사님의 간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도 이런 간증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자부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40여 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사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신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지난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만큼 커질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직장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직장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만큼 자라게 된다. 그러나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동안 40여 년 동안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왕국에서 큰 지도자 역할을 분명하게 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4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한국에서 또 북미주에서 또 시조사 편집국장으로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미주 교회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40여 년 동안 봉사하시면서 몇 명에게 침례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가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신 목사님의 면류관이 무거워서 아마 쓰고 다니기가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목회 자체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아마 포기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을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켜냈다고 하는 것,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와,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목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힘드십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갖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심적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실망하고 나갈 때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픈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또 성도님 한 분이 실망해서 나갈 때, 또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그 고통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태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데 더 이상 읽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수고. 저는 하나님 사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견뎌내고 이 사업을 정말 기쁨으로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의 영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희생하지만 그 누군가가 그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기쁨 때문에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도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 아픔, 힘든 시간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요, 또 하늘나라 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목사님은 40여 년 동안 정말 봉사하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점검으로 지금 재련돼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봉사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업에 적어도 도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으로 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 목사님, 사모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은퇴란 물러섬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수명, 지금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하는 그 달력 나이와 지금 현재 나이를
차별을 둬야 한다, 차이를 둬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요 평균 수명이 83.5세래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65년에서부터 70년 사이에는 한국의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의 한계가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빗 맥카시 미국 조지아대 교수 연구팀은 인체의 수명의 한계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논문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몸 설명서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로이제는 이제 달력 나이가 있고요, 또 건강 나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의 달력 나이는 무시해도 좋다. 건강 나이를 가지고 우리는 용기를 갖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형석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60세부터 75세였다. 60세부터 75세가 그의 삶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은퇴가 아닙니다.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생 전성기에 살고 계신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멋진 예전에 40년 동안 이뤄 놓으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꼭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수명 나이는요, 지금 나이에 0.8을 곱하면 그게 지금 현재의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60세가 되시는 분에는 0.8을 곱하면 몇 살입니까? 48세요. 그렇죠? 우리 한성부 목사님 연세가 90세 되셨나요? 예? 그 정도 되셨나요? 거기다가 0.8을 곱하면 72세십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계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나라 일본에서는 한술 더 떠갖고 지금 실제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게 지금 나이다, 건강 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0.7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에 0.7이 정말 실제 나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그래야지 기분 좋습니다. 그래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우리 신무창 목사님의 나이를, 건강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52.8세. 0.7을 곱하니까 46세요. 우와, 할 일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은퇴가 아닙니다. 새로움의 시작이에요. 더 많은 일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 신 목사님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성공리에 마치면서 하시는 그 간정이 우리의 간정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끼치는 감동이 그 감화가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기도 한데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평화를 정말 진심으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 목사님 또 사모님 축하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패 증정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심우창 목사님이 이런 순서를 좀 하지 말자고 강하게 말씀하셨으나 또 은퇴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순서라 생각하기에 또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조사 사장이신 오태돈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시조사를 대표해서 우리 편집 공작으로 은퇴하시는 심우창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심우창 목사. 심우창 목사님께서는 지난 13년 동안 미주 시조사를 성실한 믿음으로서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미주 시조사의 부흥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퇴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목사님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4일 미주시조사 직원 일동. 이번에는 미주 재림교회 장학재단 우리 이사장이신 유재상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총무로 일하시는 최진성 목사님께서 운영위원장이신 최진성 목사님께서 나와서 감사패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심우창 목사. 귀하는 북미주 한인 재림교인 장학재단 이사로서 믿음 안에서 준비되는 미주교회 내일의 일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본 재단의 운영에 크게 기여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평생 목회 사역을 은퇴하는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6월 24일 북미주 한인 재림교인 장학재단 이사장 유재상, 운영위원장 최진성, 재무 오태선. 이 시간에는 장학재단 이사장이신 유재상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은퇴를 축하하는 글을 좀 보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목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시던 목회 현장을 떠날 때가 되셨군요. 부디 인생의 새로운 여정에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때 은퇴란 시간의 바람은 인생의 골목길을 헤매이던 저 같은 사람에게나 휘몰아쳐 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은 부족한 저의 초년 목회 생활의 일부에 힘을 실어주시던 목사님의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서울 동부교회를 섬기던 그 시절 목사님은 활기 넘치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젊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 목회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이젠 은퇴의 친구로 살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다양한 포도밭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초기 봉사의 부르심은 일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길이셨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의 재능과 헌신을 보시고 특수 목회인 36중앙병원의 원목으로 수년 후에는 그리 쉽지 않은 이민 목회의 목회자로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닌 교단 정기 간행물인 미주 시조사와 미주 교회 진안 편집인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10여 년이 넘게 잘 감당하신 후 이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예로운 은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한인 재림교회의 얼굴이요 상징인 월간 시조와 미주 교회 진암의 편집인으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회와 재림 공동체에 끼치신 그 영향력은 그지없이 아름다우셨습니다. 실로 매월 정기 간행물인 월간 시조와 미주 교회 진암의 권두사를 집필한다는 일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 설교자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나 동역자에게 대신 강단 설교를 부탁할 수는 있어도 목사님이 감당하시는 그 일은 아무리 몸이 불편하여 누울 지경에 이르러도 그 누구에게 대신 권두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없기에 그 짐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목사님은 그 일을 참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더욱 빛나기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목사님 부디 은퇴하셔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저술, 집필, 설교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시는 목사님 네 분의 뒷모습이 석양의 노을처럼 우아하고 아름답도록 부디 건강하시기를 비우며 제 마음을 다하여 목사님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북가주 내파에서 유재상 드림. 이번에는 우리 남가주 목사회 후배 목사들이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단적으로는 참 아쉬운 우리 목사님의 은퇴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목사님의 은퇴인데요. 여기 저희 남가주 목사회 우리 후배들이 준비한 은퇴 기념패에는 수신하는 대상자가 심우창 목사님과 장혜연 사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좀 강단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박수해 주는 거 맞겠습니다. 목사 은퇴 기념패 심우창 목사님, 장혜연 사모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기관을 충성되이 섬기시고 은퇴하심을 축하드리며 남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사역을 감사하며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2023년 6월 24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남가주 목사회. 사모님 잠시 계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림픽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꽃다발도 이 시간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꽃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크게 세워진 이 꽃은 목사님의 손위 형님이신 심장웅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신 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꽃은 우리 장혜연 사모님의 동생이신 장덕현 성도님께서 우리 삼성전기 사장으로 봉직하시는 장덕현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병우 장로님 가족이 보낸 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드님 가정에서 준비한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교회 꽃을 우리 수석 장로님 좀 전해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올림픽교회에서는 감사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우창 목사님은 파트타임 올림픽교회 협동 목사님을 하시다가 오늘부로 풀타임 협동 목사님으로 봉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감사패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패 대신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전해주시죠. 선물은 차차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을 사모님께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하고 함께 올림픽에서 함께 목사님 모시고 목회할 수 있어서 특권이었고 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또 나머지 준비하신 선물과 꽃다발을 지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장로님, 또 김영진 목사님, 우리 신승선 장로님, 감사합니다. 베이커스필드 교회에서 우리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우리 심우창 목사님 나오셔서 가족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소감과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좀 아까 인사를 드렸고요. 큰아들 나오시고 자, 큰아들 가족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을 왔는데요. 그때 큰아들이 제 디펜던트가 되기가 어려운 나이가 돼버려 가지고 캐나다에 남게 되었는데 캐나다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고 거기서 자리를 잘 잡고 삽니다. 심선기, 그 다음에 며느리는 저와 친구인 목사 딸입니다. 박에스더, 그리고 9살 된 에바니가 있습니다. 인사. 작은 아들 가족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태영 아들은 저와 같이 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저희가 아주 즐거운 상봉을 합니다. 심태영 집사, 그리고 정미소 며느리, 그리고 지금 3살 된 소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태어날 손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퇴가 가까우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은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그런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맞지 않는 일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인이고 또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화이프님께서 이 교단을 이렇게 세우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출판물을 보급하는 일을 통해서 이 교단을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시조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응원을 제가 언제나 기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언제나 제 졸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던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제가 은퇴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부끄러운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와주시고 또 이 출판 사업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한 믿음을 갖는 소중한 자리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어려운 행사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인 여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22페이지에 기록하신 말씀인데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화이트부인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노고를 다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은퇴 예배나 은퇴식 없이 은퇴를 하고 또 인생의 마지막까지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밑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앞날을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손자가 읽은 빌립보서 1장 8절을 제가 목회에 나오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돌이켜 보면서 항상 제가 그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부끄럽죠?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40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40년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40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집사를 세울 때 정말 여러분들은 큰 힘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실수가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을 했느냐? 부끄럽기 짝이 없죠. 전혀 그러지 못한 불행한 모습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왔을 뿐이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지경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목회자가 바로 제가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다라고 제가 나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이 말씀의 좌우명이 저에게 용기가 되고 저를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온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이 심우창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내어 침례를 많이 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지금은 갖습니다. 목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내가 1,000명 가까이 침례를 주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침례를 주겠다. 제가 그 명단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까지 715명 정도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시조사와 합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개인 전도할 시간이 없었고 또 위생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결심을 시켰지만 그때 제가 침례를 주지 않고 그 환자가 살고 있는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침례식을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생각해 보면은 거의 1000명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았을까. 감사한 일이죠, 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아주 어려운 개척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 교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를 저는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또 친구와 함께, 친구가 삼령학교 교사였는데 저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4학년 때 또 그 개척교회를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합하면 43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면서 즐기며 기뻐하며 성경 가르치는 그런 그 기쁨, 그런 것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려움이 많았고 성장 과정이나 사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능가할 만한 축복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구질구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제 어렸을 때 의식이 있을 때,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 몸에 언제나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도 혼자 울고 학교도 뭐 여차하면 지각하고 그 다음에 조퇴하고 결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나는 많이 아프다. 날마다 아프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아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뭐 남들이 보니까 배앓이를 하고 어쩌다 체하고 어쩌다 감기 걸리는데 그러다 낫겠지 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저희 첫 애를 낳고 8일 만에 제가 배를 쬐는데 22cm를 째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 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라는 것을 저는 뭐 정신이 없었죠. 그때 그 당시 의술로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수술을 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고 남편은 중내산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결혼을 후회하고 반품할 수 있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루도 안 아파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어리숙한 사람, 정말 아프고 이런 상태여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아니고 다른 것을 했으면 다른 직장이나 이런 데서 제가 견뎌냈을까? 교우님들이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러려니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살았죠. 아니면 못 살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도 그럭저럭 40여 년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자랑할 만하고 그렇다면은 정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방문 다니시고 저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해보겠다 하고 개인을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굉장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아직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불필요한 불평꾼이 되고 말썽꾼이 되고 교회의 길을 막는 일을 은연중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 아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시고 또 목사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시는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답답해요. 성경을 다 읽으시면서 왜 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라고는 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정말 짐승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짐승화되고 동정심도 없고 자비심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태세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민주주의라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제도인 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위기고 민주주의가 위기고 자본주의가 완전히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이런 시대, 전 세계 재물의 98%를 그저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시대가 바로 짐승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정말 귀한 용사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지금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밑에 앉아 있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심우창 목사님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13년을 일하셨는데 이제 일하고 물러나시면서 우리 새로운 편집국장 우리 최진성 목사님이 편집국장이 되셨는데 우리 새로운 편집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좀 몇 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네네. 시조사 이사회에서 우리 최진성 목사님을 제 후임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을 넣어주시면 얼마든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저를 능가하는 아주 훌륭한 편집국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후임자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양심과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신앙을 쫓아서 그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사랑과 또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심우창 목사님 올라오시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누면서 40년 목회하셨는데 25년은 사모님이 하셨고 15년만 목사님이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한 말씀을 요청을 드렸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2분 정도 마음을 살짝 바꾸셨었는데 다시 마음을 돌리셔서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모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사모님 감사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706장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내 맘의 모든 꿈 이루리니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가고 저 하늘에 주와 길이 살리 정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살리 빅땅의 쾌락도 기쁨을 주나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아침에 주님 주시리라 정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살림 피곤한 나그네 저 하늘 집에 영광과 기쁨만 가득한 곳 지상의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편히 쉬리로다 정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 살리 우리 오충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심우창 목사님과 심우창 목사님 사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또한 목사님의 은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함께 돌리고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시조사에서 성찬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하게 가실 분들은 도시락으로 저희가 식사를 준비했으니까요. 밑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도시락을 픽업하셔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은 올림픽교회에서 준비했고요. 떡은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 다니시는 백정림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인사 나누시고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